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를 교제했던 내용들인데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굉장히 울리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들으시긴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14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적지 않았다는 말은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도록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듭난 형제들일까요? 거듭나지 아니한 형제들일까요? 헷갈리시나요? 들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듭난 형제들 중에 한 분들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거듭난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복음들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 내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 신앙 원리반 학생이 2분이 늦으셨는데요. 선생님들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에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그것들을 상의하면서 문제를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결정들을 낼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게는 이제 수련회를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 시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크게는 어떤 사람들을 이게 교회 일꾼들로 인정하고 세워줄 것인가, 교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면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좋은 결정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혹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하기 좀 두렵습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셔서.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을 제가 뽑으면 어려우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Country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인 거죠. 왕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왕의 주권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3절에서도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상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를 세워서 보냅니다. 바로 성령이 세운 그들의 일꾼들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의 결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아까 15장 1절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람들은 교회의 공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8절에 이분들은 사도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결정이 성령에 의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결정권은 성령께서 가지셔야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성령께서 세우신 그 인도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도자들 역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신가를 주목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정,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교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신다거나 그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되는 그 인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것이 그분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지만 그것이 곧 교회 인도자들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이 뭔가 독재적으로 이 문제들을 결정하고 교회를 이끄는 것 역시 합당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됐던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자기들의 의견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결론을 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나쁜 마음을 갖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못났으니까 그렇게 너희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분들도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이방 풍습을 따라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바르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할까 하는 걱정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파처럼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지만 이 반대 극부에 있는 것은 구원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읽어주셨던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크게 변론을 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율법을 행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저 때만 해도 제 또래 우리 친구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생상의 이유로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할례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면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뭔가 독재적이야. 우리 교회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고 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세울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세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대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형제회의를 하는데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할 일이 있었어요.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을 해갈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상의할 때 소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고 한 몸인데 서로의 사정들을 잘 몰라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야, 우리 소그룹을 더 장려해보자, 소그룹 시간 더 늘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형제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이 소그룹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그룹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인도자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라고 맡겨두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본인의 이야기도 좋으시고요. 옆에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신지를 잘 교제해 주시면 교회가 그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성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좋은 결정들을 내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은 결정하실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실과 이 성경에 근거한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이제 교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또 살펴본 것과 같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하지 않은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것을 잡아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유대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장면들이 앞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다. 그들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국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만 제가 짧게 가져왔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내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그 회 가운데 들어올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 예언은 이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들을 증언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과 성경에 근거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대로 토론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토론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분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새롭게 깨닫게 됐던 부분인데 이 야고보가 결정하면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가 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키게 하느냐?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단서 조항 4개를 답니다.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네 가지 단서 조항을 다는데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좋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지켜야 한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 뒤쪽에 보면 이 공문에 쓸 때는 더러운 것이라고 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켜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것은 뭔가 타협인가요? 율법을 다 지키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는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 지키고 계시나요? 이 네 가지는 적어도? 제사 드린 음식 혹시 안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드시는 분도 계시나요?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피째 먹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피째 먹는 게 이상한 것 같으신가요? 선지가 소의 피잖아요, 그죠? 선지국 드시나요? 순대 드시나요? 예. 순대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당면에다가 돼지 피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대를 드시거나 선지국을 드신다, 심지어 좋아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왜 야고보가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을까? 우리는 다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순대를 드신다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왜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가를 잘 살펴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했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상 앞에 제물을 저희가 순댓국을 먹고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죠. 순댓국을 만약에 대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이거 돼지 피로 만든 거네 하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교회 안에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이것을 뭔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다른 성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데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제물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먹지 마라. 나는 어떤 성도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렵다면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도 어떤 성도님들이 순대 먹는 게 어려워하시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단서 조항을 단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지만 또 반대로 이 유대인 풍습 가운데 자랐던 그 성도들을 배려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애들 버려. 그냥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남는 거야. 근데 교회의 결정은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 때론 더딘 것처럼 때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주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대를 먹지 않아도 선지국 먹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많고 함께 이 길을 가는데 그 정도 양보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도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끊으실 수 있나요? 네.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예찬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대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금 민망하더라도 너무 가족끼리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서로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어려우시다면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말로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참 형제 자매 가족으로서의 식구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식구로서 그런 사귐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한 목표를 따라오지 못한 성도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수요 집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지 안 모일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집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주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들 강제로 마이크 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나눠와서 교제를 듣고 가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오기만 하면 자꾸 마이크를 줘서 안 나오게 되고 온라인으로 온다 이런 간증들을 또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편안하게 교제하고 그분들이 또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4가지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결정은 이 성도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고 계신가를 주목하고 그에 순종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성령께서 내가 분별할 때 성령께서는 이런 결정을 더 기뻐하실 거야. 그것들을 인도자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는 표현에 대해서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 인도자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 무리에 앞장서가는 양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맡겨놨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양 무리 전체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면 그 양 무리가 잘 분별하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리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형님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얘기하는데 이 모임의 최근 실태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모임 가운데 이 너울을 벗어버리려는 행태들이 나타납니다. 이 너울을 왜 우리가 벗느냐? 우리 이제 다른 교단에 계시다 오신 분들 아마 그렇게 간증도 하셨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하는 풍습이 갑자기 무슨 천주교도 아니고 머리에 이상한 너울을 쓰고 예배 드리는 풍습도 다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 합당한데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이 나이 많으신 분이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죠.
또 제가 그 교단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해보면 저를 처음 보는데 저한테 뭐라고 부르시냐면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이러면 좀 약간 낮은 사람들, 이제 막 교단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니까 이 목사님 같은 분인데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갈등들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벌어집니다. 너울을 벗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 자격증을 가지고 나도 목사예요. 어디 꿀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을 가서 성경을 잘 배우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참 귀하고 격려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핍박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다는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할례 그거 행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어릴 때 보통 행하니까 잘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할례 받았고 우리도 율법 지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거든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조명한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갔던 이 유대인 교사들이 이런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 윗지방이 갈라디아에 가서 또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고자 우리가 너울을 벗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라 부르고 교단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가르치시는 대로 다 하나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고 교제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15장 36절 이후에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귀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앞부분에 이제 나누지 못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그 갈라디아로 가는 그쪽에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 큰 산맥이 있어서 마가가 그 산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곳 가운데 이제 많은 질병들이 있어서 그 질병들을 힘들어해서 돌아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을 제가 봤지만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삼촌이잖아요. 자신의 삼촌이 뭔가 그 핵심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됐든 마가는 이 중도의 그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그래도 이를 데려가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고요. 바울은 새롭게 실라라는 사람을 취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돌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2차 선도 여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후에 바나바의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바울이 너무 젊고 열정적이어서 사랑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바울이 마가를 나중에 동역자로 인정하고 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 하고 그를 내버려둡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서 온 이 그리스와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회 교리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바나바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였죠? 아니 별명 뜻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위로해야 되죠. 바나바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버린 이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의 귀한 동역자, 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만 유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적은 편지들을 보면 특히 마가는 베드로에게 많이 배우고 그를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건 마치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후에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마가는 아마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와 같은 심정을 가진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참 볼품없는 그 사람을 안아내고 그 사람을 다시 훈련시켜서 세우는 그 바나바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너무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보물들을 우리가 다 캐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많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 말이 많은 표정들이신데 얘기 안 하시네요. 교사가 많으면 교제하는데 부담스럽죠. 내가 뭔가 말하면 교정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얘기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고 뭔가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교사들은 주로 그렇게 격려하죠. 근데 목자들은 공감해 주잖아요. 그래, 힘들지. 그래, 힘내자. 우리 함께 가보자.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사역도 참 귀하고 반대로 목자의 사역도 참 귀한 것입니다. 목자만 많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걸
그것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목자의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금요일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신 성정이 다 다르시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시면 참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드백을 주는데 너무 실제적인 예를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자꾸 드니까 그 실사례의 주인공들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얘기를 못 드는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막 성격이 급해요. 막 그래서 일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느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왜 이렇게 일을 그렇게 척척 못 해낼까 답답하다.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척척척척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분들은. 내가 저 쓰러진 사람 가서 왜 저렇게 교제할까? 좀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이렇게 원리들만 들이댈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반대로 교사들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와 격려만 필요하냐?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지. 교사들이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 부분이 교회 가운데 부족해 보인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제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